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대단히 좋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사시나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질문도 할 수 있죠. 왜 주님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문제 때문에 질문할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어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께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어떤 형제가 나와왔잖아요. 자기들이 유산을 나누다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났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적도 있잖아요. 뭐 별의별 질문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죠. 주님의 목적에 딱 맞는 질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주님의 목적에 딱 맞는 질문이다. 주님의 관심에 딱 맞는 질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질문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영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영생의 문제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영생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의 문제다.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답변이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을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 그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주님이 계명들을 나열하여 설명하신 것이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주님의 답변은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단언컨대 주님은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지킬 때 뭘 얻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는가?
의를 얻어야 한다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모조리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지켜낼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선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 왜? 율법을 범했으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아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길, 그 길은 딱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뭘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요? 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우리 안으로 얻을 뿐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단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문제를 이 청년에게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을 한번 같이 21절이군요.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그리고 그러면 내게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묻는 이 청년에게 주님은 22절과 같이 대답하시죠. 그건 부족하다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재산 팔고 그 팔은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알거지로 주님을 따라라,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주님, 오늘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 너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이거 몽뚱그려가 다 팔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소유가 뭐예요? 우리는 쉽게 이거를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물어보면 그게 재산만 떠올린단 말이죠. 사실 자기 소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애착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애착하고 있는,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애착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애착하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영생을 얻은 다음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주님은 다루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의를 얻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애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애착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고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요구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저는 참 이 마지막 말씀 있죠. 근심하며 갔다고. 주님은 따르라고 말했는데 이 청년은 가버렸어요.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중에 이 부자 청년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와처가 이 장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서 근심하며 가는 장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 부자 청년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옆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등만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죠. 그 등은 예수님께에게서 돌려져 있고, 그 다음 그가 이렇게 그렸어요. 어깨가 쭉 늘어져서 생기가 없는 나약한 손을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프레드릭 와처가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데 어깨가 쭉 처졌어요. 생기가 없어. 완전히 낙담한 모습. 저는 오늘 이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아니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기가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사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소유하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애착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애착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오늘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애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한 분만을 애착하며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